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영어로는 제가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Joy from death 한번 해볼까요? 죽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시작 죽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제목 아닙니까?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기쁨이 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제 해 받으실 날이 몇 시간 안 남았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계속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한테로 가는지 이런 걸 계속 깨우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도대체 저 말씀이 뭔가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심정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앞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전도하시다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우리 주님과 같이 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호산나라 외치는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놓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는 정말 단단히 각오하셨구나.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뭔가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가는 것 같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까? 그 정도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저 신성모독 했으니
어쩌면 최악이고는 돌에 맞아서 죽으실 테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든지 이렇게 해를 받으실 거야 라는 정도의 그런 상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죄의 벌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게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피가 흘러나오고, 설마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세워가지고 피가 눈을 덮고 하는 그런 생상은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때 그 채찍에 중간중간에 쇠 같은 게 달려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채찍으로 한번 때리면은 그 쇠에 살점이 묻어난대요. 그냥 무슨 뭐 밧줄의 채찍이 아니고 살점이 묻어나오는,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런 채찍으로 사정없이 주님을 앞에 놓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그 군인들이 사정 봐가면서 채찍질 했겠습니까? 아프니까 살살이 해야지 이랬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왜? 그들의 임무가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반쯤 정신이 혼미하게 돼야, 그렇게 만들어야 십자가에 달리셔서 발버둥 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그 역할을 맡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발버둥 치지 못하게, 대못을 받을 때 발버둥 치지 못하게 반쯤 죽여라, 이런 임무를 그 사람 정말 그렇게 주석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거를 거기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상을 했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주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지 않았을까? 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일을 당하지 않으시고 피하지진 않으시겠죠. 그러지만 제자들이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애통하면서 말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잠시 후면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해 받으신다는 그 고통 때문에 함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궁금할 때는 거예요. 아니, 잠시 후면 못 본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잠시 후면 다시 볼 수 있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저 궁금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못 물어봐. 왜? 주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막 물어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수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잠시 후면 못 본다, 잠시 후면 다시 볼 것이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정말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잠시 후면 못 볼 것이다. 왜 못 봅니까? 못 보죠. 이제 그분이 무덤으로 들어가시는데, 해받아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은 얼마? 3일만 되면은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야. 그 고통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이미 다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시간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한테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지금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찬송가에 얼마나 아프셨나, 그 얼마나 아프셨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스스로 한번 느껴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찾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채찍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매 맞지만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진 않았어. 내가 매를 맞지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으로 온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내 피가 낭자하지 뛰진 않잖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꼈을 때 성령께서 그걸 느낌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아픔을 사도 바울이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때 그 심정을 제가 한번 헤아려 보라고 그랬죠. 주님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 그 미션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더라도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주님의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아무 의미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에 이렇게 뚝 따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버지 그것 좀 나 피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곤장이나 몇 대 맞고 나올 일 같으면 주님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아버지의 그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버지, 이거 아버지 나 이거는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주님이십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그 벌 받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벌 받을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도 되는 거야. 그렇지만 저분은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들자를 낫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러신 분인데 저분이 왜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돼? 이렇게 강도들도, 그 흉악한 강도들도 그분을 인정할 정도로 그분이 아무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그 시대에 잘나고 아주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분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강도라서 틀리고 똑똑하다고 틀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강도가 바라보든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바라보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태생이 틀리고 살아온 과정도 틀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도 틀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거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느 정도 느끼냐면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이랬습니다. 나는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몰라요. 남자들은 모르죠. 그렇죠. 우리 사모가 첫째 날 때 내가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 아픔을 느끼진 못하지만 그 끈을 당기는 그때 이 힘줄이 팍 파는 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으면.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기를 첫애를 낳고 나면 다시는 아기를 안 낳는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해산의 고통을 제자들이 너희들이 맛볼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제자들은 그런 걸 느꼈을까요? 좀 느꼈다고 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신음소리를 안 내셨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신음소리를 안 냈다고 했습니다. 그 한 번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흘릴 때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살이 부들부들 떨렸지 않았을까? 그 주님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오금이 저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사람이 아니지, 제자가 아니지.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받는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채찍에 맞으실 때 십자가에 무엇이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고 다 그 쪼여오는 그 고통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님의 그 고통이 이랬었구나. 이렇게 참을 수 없이 좀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이 고통 이거였었구나. 그러니 난 그 고통 가운데 살아있는데 살 수 있는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네.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인들은 해산할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거보다 더 아프셨겠구나. 정말 이 참기 힘든 다시 하기 싫은 이 고통을 주님이 나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셨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제자들은 그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요. 몸으로 사도 바울처럼 맞아서 그러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번 정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그런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관한 거에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간증 한번 했었죠.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식 기간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할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상상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오해, 그 죄송할 때, 잘못했을 때 느껴지는 저는 그런 잘못된 그것을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거로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게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체 없을 수 있는 눈물과 콧물과 주체 없을 수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의자를 잡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저 의자 밑에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숨고 싶어. 그때 저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에 대한 애통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동참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맛볼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울면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 오고 부활절을 맞춰서 기쁘기만 하지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기쁘기만 하지 그 전에 부활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엎드려서 둥글며 곡하며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갈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했지만 해산하고 나면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순산한 아이를 바라보고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고통은 언제 있느냐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던 아기가, 바라던 딸이 태어나서 그럼 더 좋겠지요. 어떤 사람은 아들, 바라던 아들이 태어나서 그럼 더 좋겠지. 그래서 그 방금 전에 그 고통, 그것을 잊어먹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이러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세상은 왜 기뻐합니까? 왜 그 고통과 애통을 못 느끼죠? 세상은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해 주시는 것이 끝이 없음을 그들은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그 주님이 그렇게 정말 사랑해 주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릅니다. 무엇만 합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대. 기쁘죠? 이 기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12 제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라는 분이 참 베들레헴 작은 땅에서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릴 때 그 피와 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네. 야, 이거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 애통하는 시간이 지나고 좀 후면은 그렇게 울고 애통하고 있지 않고 기쁨을 다시 회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무덤이 없다 할 때 제자들이 낙망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주님이 다시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그들은 낭망하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우리도 이렇게 와서 잡아갈까 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장을 다 알아. 예수님 우리 스승도 못 박았는데 우리는 그냥 놔두겠어? 무서운 거야. 한 방에 모여서 다 문 잡고 있어요. 그렇게 떨고 있을 때 그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이 손을 내밀고 내 손 여기 못자국 한번 봐라. 옆구리에 한번 봐. 창 찔린 거. 그리고 못 믿어? 한번 여기 손 넣어봐 한번. 진짜가 아닌가. 그 모습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감동이 쌓이는 거죠.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 될 때 부들부들 떨면서 오금이 저리면서 바라봤던 그 고통, 함께 느꼈던 그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그런 맛이 없습니까? 주님 만나고 났더니 세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즐겁게 많고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오늘 그 말씀에 기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난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뻐야지. 아직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그 죽음을 왜 죽었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주님의 그 죽음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어.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보세요. 그분이 늘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 오늘도 그분이 함께 계실 거야.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3명이 만나야 돼.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절부절해. 불안해서 안절부절해. 그러면 전화해야지. 아무리 집사 나와. 아무리 권사님 나오세요. 장로님 나오세요. 나 장로님 집에 갈게. 같이 우리 3명이 만납시다. 그래야 주님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 주님 오늘 만나야 돼. 그래야 나 이 삶에 힘든 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러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성도들이 민수같이 보이면 어떻게 만나서 기도하자고 그래. 어떻게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자고. 응? 나하고 친한 성도는 저기 어디 가서 한국 가서 있어.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성도는 민수 같아.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같이 만나 주님 만나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지. 그래야 내가 그 성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얻을 것이야. 너희가 믿고 구해. 그럼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한테 줬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뭐든지 풀릴 거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한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자, 24절. 자,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뭘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마귀가 물러가고 병이 치료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할렐루야.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나려면 세상 사람이 모여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혼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권세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기적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재림의 약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항상 우리가 뭐로 끝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수시로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닐 때도 그렇고 그렇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늘 잊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십시오. 제가 십자가 설명할 때 그랬죠. 저거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걸어놓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왜 들고 다녀요? 왜 목에 걸고 다녀요? 그 십자가에 있는 주님이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땅으로 떨어지셨어요. 밑으로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분이 밑에만 있지 않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저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어요. 우리 영생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들고 다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피의심만 바라보지 말고 그분의 부활과 재림과 성육신과 역사심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거예요.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애통과 기쁨이 동시에 저 십자가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주신 축복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2000년 전의 그 제자들보다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지를 그냥 한 번에 알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의 그 애통함 가운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해주시고 고난주간을 지나게 해주시고 정말 기쁨 가운데 부활절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같이 하고